오늘 17장 말씀 가운데 1절 말씀부터 그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므낫세 자손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말씀이고,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들이 땅을 더 요구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의 땅을 나누는 기업의 분배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제비를 뽑았지만은 산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또 그들보다가 조금 약한 자들은 평지를 차지하게 하시는, 제비는 뽑았을 망정 하나님이 그같이 제비 뽑게 하셔서 능력에 따라서 살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또 구하고 또 내가 어떤 누림이라고 말할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의미의 누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 지경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지경, 그 지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따라서 주실까?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자로서의 지경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지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주실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씨앗 헌금으로,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헌금으로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삶의 지경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맡겨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정도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멈춰지고 좁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형편 따라서 분배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용사였기 때문에. 이 길르앗과 바산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용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그 분량, 또 믿음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그 정도가 바로 본인이 차지하게 되는 지경이 됩니다. 목회의 지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의 기도의 지경이 자식들의 삶의 영토가 되어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면, 또 우리 한 대를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느 지경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몸담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했지만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가끔가다 그걸 물어봐요. 정말 눈 다 감으시라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작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의외로 작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내 삶, 이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해요. 이 범주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서에 담당한 교육자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기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작아요. 의외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시면서 과연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건강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은혜가 있고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력하는 게 동력하는 거. 또 사역자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장로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도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되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앞장서 일하는 권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중직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목회자의 동력을 잃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안 되고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시편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가운데서 너희가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앞장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중직자들,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영향력 있는 일꾼이라고 본인이 생각되어지면 부교육자가 됐든지 뭐 담임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전도사님이 됐든지 사역자들에게 동력을 잃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목회하라고 권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아이가 성격이 굉장히 우리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달라요. 까칠하고 뭔가 이렇게 뭐를 보면 잘 참지를 못하고 이 용납하는 거나 이 뭐라 그럴까요? 아들 숭을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너그러움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남을 막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헌신도 잘하고 남 도와주기도 잘하고 자기 주머니건도 잘 풀고 남을 하여튼 잘 해요. 그런 거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 제가 기도하며 느낀 게 있어요. 쟤는 분명히 앞으로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 목회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너는 절대로 목회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넌 목회해야 돼. 목회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네 동생은 목회 안 해도 교회에서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돼도 잘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는 목회해야 돼. 목회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방향을 대학원 2학년 때 방향을 틀어줘서 다시 MDB 과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까지 말하고 이야기했었는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광원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를 하게 해 주옵소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뒤dom될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회 안 해요. 여러분 나흘 동안 제가 걔가 대학교 졸업할 때 가서 나흘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밤마다 토론을 했어요. 나는 목회를 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다. 지는 평신도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주의할 수 있다. 결국에는 결론이 안 나고 말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적 계기는 김장한 목사님하고 홍정일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 갔다가 그때 광원이가 코스타 집회에 총간사장을 꽤 여러 해 했어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하고 홍정일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셔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그 둘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원인데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수천 명이 모인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해가지고 아멘하는 바람에 대응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걔를 사랑해 주셨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걔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일하면서도요 어떨 때는 막 집에 오면 막 거품을 불고 막 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뭔가 안 맞는 거.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래요. 들어주면서도 저기 깨어져야 저기 부서져야. 그런데 이제는 몇 년 지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또 열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동력을 잃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뭐 반대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서의 사역자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일꾼들이 신나게 일해야 영성도 있어야 믿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부산 대전의 중복교회에 김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분을 키우신 분이 지금 대전 동복교회의 곽요한 목사님 아버지 곽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도했던 사람인데 이 장로님이 선임이 되었을 때에 그분이 담임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알잖아요. 그래 뭔가 이렇게 우리 담임목사님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장로님이 좀 만만스러우니까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그런 가운데 권사님하고 두 분이 의논하셔가지고 그 권사님은 복지 시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던 분이었어요. 권사님하고 밤중에 의논하다가 그랬대요. 여보, 내가 오늘 큰 실수했어. 우리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라 그랬는데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 나쁜 말 안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권사님 참 지혜로우세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생략하고 이야기하면 그 곽유한 목사님은 성격이나 모든 거 보면 목회할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와일드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엄마 아버지 기도 때문인지 목회하시면서 대전 동북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뭔데 나 좀 알려줘.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교회 돈으로 하지 말고 당신이 한 100여만 원 해서 목사님 어디 가서 푹 쉬시고 기도원에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그리고 이것 가지고 좀 쉬었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주면서 가서 그냥 좀 푹 쉬셨다 오시라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가서 쉬셨다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리 한 이상 알아듣잖아요. 아, 장로님이 뭔가 내가 영성으로 부족한 것이 이러는가 보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대전의 그 중보교회를 그렇게 크게 일구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좋은 일꾼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야 이제 뭐 종칠달이 얼마 남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젊으신 분들, 또 장로 되실 분들, 또 지금 우리 장로 일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의 동력을 잃게 한 일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서의 교육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일꾼은요 신바람 나야 돼. 신바람 나야. 신바람 나야. 저는 지금 그 TV를 보지는 못했는데 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미친 사장님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울 미자 미친 사장님. 그래서 그 회사의 일꾼들을 종업원들 신바람 나게 일하게 하는 사장님 이야기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뭐 금요 기도회 때나 기도회 할 때는 하지만 자기 개인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세계의 평화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세요. 삶의 터전을. 뭐 마정모에 선교 가니까 물건 팔아줘라, 물건 팔아서 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가족 불쌍한 아이들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게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 물건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먹고 선교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어제 또 텐트를 저 위에 쳐놨다가 낮에 광고한다 그러고 제가 잊어먹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왜 장애인 있는 데다가 텐트를 친다고 뭐 고소를 한다 그랬다나 사진 찍어서 어디 보낸다 소리까지 했대요. 그게 할 소리냐 그 말이요. 그래서 저 위에다 치셨대요. 그래서 내가 광고할 테니까 일로 끄라고 내리라 그랬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그 이해 좀 해주면 되지. 그래서 아침에 그것도 옮기고 또 물건 다 내다 놨다가 또 아까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저녁에 또 일찍 들어와서 또 하시고, 뭐 월급 받는 일이요, 돈 생기는 일이요, 이자가 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파는 물건 갈아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꼭 넓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에도 제비를 뽑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도 따라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를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경이 넓혀져요. 그것이 무슨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그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이, 왜 우리는 강성하고 큰 민족을 이뤘는데 땅을 이렇게 분량을 작게 줍니까? 더 요구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셉의 족구,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1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의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어딜 두고 말했는가 하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바로 너희가 지금 받은 땅이 작으면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17절에는 큰 민족과 큰 권능이 있으니까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뭐라 그랬어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개척하겠습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민족의 큰 권능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마지막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개척합시다. 여러분 개척하세요. 개척하세요. 개척이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저희 청소년 때 서부 영화 많이 봤거든요. 서부의 개척자. 개척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있게 하고 다시 뭔가를 열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어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가셔야 돼요. 누굴 믿고 내 앞에 있는 것은 철가방이 있고, 여러분 요사이 무슨
내수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너희는 그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능히 그들을 너희가 쫓아내리라. 오늘날 교회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동력자 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앞서 일하는 뭔가 영향력 있는 중직들이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라고 해석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해석하시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오늘 어떤 책을 보는데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여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나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나갈 때.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 막 비가 오고 그리고 막 천둥도 치더라고요. 한 2시쯤 전에 막 천둥 번개도 치고 하는데, 그리고 뭐 다들 이렇게 흩어지고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바깥에 내려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가라앉기도 하고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거 왜 이러나 싶은 게, 그런데 또 저녁 때가 돼서 6시가 조금 넘으니까 저 서쪽에 노을이 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여요. 이쪽은 어둡고 저건 밝으면 노을 지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날씨 때문에도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는구나. 날씨 때문에도. 환경은 더 말할 거 없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다니까 여기서 음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50팀들이 와가지고 불을 켜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 제가 조우에서 한 30분은 봤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저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하다가 또 여기 누가 뭐 찍는지 또 뭐라 그러니까 또 하고, 그래서 보면서 불 켜고 50팀들이 계속 연습하더라고. 한 꽤 오래 했어요. 제가 그걸 다들 집에 갔는데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고맙다 하고 보면서 또 찬양하고 하는 거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도 또 업이 되고 감사도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거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향락이나 일락을 먹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기 때문에도 다운되고 업되고 하는데 환경 때문에 다운되고 업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도 영향을 받지는 말아야 돼요.
낙심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떤 일이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이 좁으냐, 너는 큰 권능과 큰 민족이 되었는데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능히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동력을 잃게 하는 일들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개척하세요. 열어나가세요. 뭘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룰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앞길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터전을 믿음으로 열어가고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이런 시간보다 늦은 이 시간까지 굳은 일기 가운데도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일서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연합예배 후에도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 영토를 넓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들에게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큰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지경을, 영토를 개척하여 확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